말씀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계시록 1장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에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오늘 천년왕국의 호구와 곡과 마곡 전쟁의 실상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책, 이 7번째 책이 이제 시작이 되는 찰나죠. 그래서 20장, 21장, 22장은 마지막 7번째 책이고 20장이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7권의 책으로 요한계시록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동안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지금 현재 시작되는 이 부분이 예수님의 초림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미리 짐작하고 이 본문을 20장을 읽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19장까지 이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이제 끝났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거짓 선지자와 짐승은 유황 불못에 들어갔지만은 사단이라고 이름은 안 나오거든요. 사탄은. 그래서 20장에 오니까 지금 사단이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감금되는 것을 보여주니까 이것은 19장에 이어서 20장이 시작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20장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2절부터 7절까지 1000년이라는 그 1000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1000년 왕국이 그렇게 19장에서 이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1000년 왕국이 시작된다. 사단이 유황 불못에 안 들어가고 100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 즉 무저갱에 갇혀 있고 그래서 1000년이 흘러간 다음에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나면은 그 사단이 풀려난다. 그런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아직 1000년이라는 왕국은 미래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본다면은 아직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간들이 진행됐다가 이제 종말의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은 다음에 말하자면은 그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유황불못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을 감금시켜놓고 무적행에 감금시켜놓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사단이 풀려 나오는데,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즉 사단이 땅에서 무적행에 갇혀 있는 동안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이라는 이름 하에서 예수님의 통치하에서 신정 정치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천년이 지난 다음에 마귀가 무적행에 있다가 말하자면 풀려나가지고 곡과 마곡이라는 그러한 그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미혹하여서 그들을 선동하여서 그들이 다시 한번 천년 왕국에 나와 있던 그 거쳐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한다라는 게 전천년주의자들의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 해석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제목이 뭐죠? 천년 왕국의 허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논리들을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그 천년 왕국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보면은 2절, 3절까지 사단에 관련된 천년 왕국이에요. 그리고 4절, 5절, 6절은 실질적으로 천국에 있는 동안의 천년이에요. 그리고 7절에 가면은 마귀가 풀려나죠. 천년 동안에 풀렸다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천년이라는 그 숫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이고 땅에서는 사단이 간섭되는 천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같은 천년이 아니에요. 천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천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천년이 아닌 게, 왜냐하면 사단은 이미 벌써 우리가 요한계시록 여기까지 20장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무적행에서 감금되었다가 풀려나왔다가 감금되었다가 풀려나왔다가 그러기를 반복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적행이라는 그러한 감옥도 실질적으로 사단이 감금되는 곳도 보면은 이미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거라사 지방의 광인이 나오잖아요. 그 거라사 지방의 광인, 군대 귀신 들렸던 그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 그러죠? 제발 무적행에 우리를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즉 앞으로 천년, 지금부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점으로 해서 천년 후에 무적행에 갇히는 게 아니라 이미 베드로후서라든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거라사 지방의 광인에 들어왔던 군대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미 천사들은 감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감금이 됐다, 즉 결박되어 있는 거죠. 결박되어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제 정확히 살펴봐야지만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뿐만 아니라 즉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은 하늘나라에서 천년왕국이 있다. 죄송합니다. 천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고 그렇게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만 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천년왕국의 허구와 그다음에 곡과 마곡 전쟁의 실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첫 번째 뭘 우리가 살펴볼 거냐면요, 천년 왕국의 허상,
그것을 허구를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무정에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즉 감금되어 있는 그 사단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게 1000년 동안 무정에 갇혀 있다가 풀려 나와 가지고 곡과 마곡을 미혹해 가지고 다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 도대체 왜 이쯤에 나오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심판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사단과 모든 그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 가지고 감옥에, 그러니까 불과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그러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천년왕국의 호구와 그 다음에 곡과 마곡 전쟁의 실상과, 세 번째는 마지막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뭐냐면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마지막에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거, 불못에 들어가는 거. 그렇다면 첫째 사망은 뭐냐? 첫째 사망은 여기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음부에 들어가는 걸 첫째 사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부활이 나와요. 그럼 첫째 부활이 나오는데, 첫째 부활은 그럼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산자죠. 산자들이 천국에 가는 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에 가는 거를 둘째 부활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죽은 자들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지금 둘째 사망을 아까 말씀드린 전천년주의자들, 즉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실현된다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둘째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첫째 부활은 의인들이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걸 말하고, 그래서 의인들이 다 부활한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악인들이 부활되는 것을 둘째 부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언어들을 말하자면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년왕국의 허구를 말씀드리는데요. 이 천년왕국의 허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단이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갇히는 동안에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의인들이 부활해가지고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서 사는 사람이겠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잘못 오해해가지고 땅에서 사람들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즉 천년 왕국에 참여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이미 우리 앞에서 나와 있던 그러한 그 요한계시록 20장 오기 전까지 6권이죠. 6권 속에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20장 4절에 보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보좌들을 뭘 말하냐면은 24장로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또 예수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요거는 그 다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그때 그 하늘나라에서 그 제단 밑에서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줄 겁니까? 라고 항의했던 그 영혼들이 바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의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렇게 되는데, 그 자들도 실질적으로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음을 지켰던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실제를 지금
전천년주의자들이 생각할 때 청년 왕국이 실재한다고 믿는, 앞으로 도래할 거라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오해를 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천국에 있는 내용을 보고 있는데, 지금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오해하여서 땅에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천년왕국의 허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4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요 대목에서 지금 보좌들을 보니 하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땅에서 지금 천년 왕국, 대부분 천년 왕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그 왕국이 실현될 거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예루살렘에 그 보좌들이 땅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오해를 한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은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오해를 한 거죠.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대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신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자꾸 오해해가지고 그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서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죠. 보느라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또한 계시록 14장 21절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 20장 5절을 여기 보면은, 그래서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천년이라는 기간은 천국에서 영적 통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천년이라는 순간은 어느 일정한 기간을 표현할 때 그냥 천년이라고 말한 거지, 실제로 정확한 천년, 숫자상으로 일치되는 천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통치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을 잘못 오해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것이 실현된다라고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상 통치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통치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죠? 철제 사망이죠. 그죠?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바로 이어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가로에 보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러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을 같이 하는 그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그 나머지는 살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이 어디로 가 있어요? 살지 못하고 지옥에 가 있는 거죠. 그걸 첫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자, 20장 6절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당연히 그렇겠죠. 천국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이 땅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이 둘째 사망이 뭐예요? 당연히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둘째 사망이 뭐예요?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가는 그 사망의 초소가 둘째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즉 천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을 거쳐가지고 다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리가 절대로 없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재상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하더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이라는 그러한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영적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었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못 베인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언제 우리를 신뢰해 줄 겁니까? 라고 그렇게 그 통치 가운데에서 요구를 하는 것도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을 왕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새하늘 새 땅에서 그러한 왕 같은 그러한 통치가 또 우리에게 또 기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그 장로님들이 24 장로님들이 그 앉아 있는 그 계시록 4장 4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을까요?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우리가 계시록 우리가 금방 읽었을 때 4절에 보니까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내용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24 장로님들의 보좌와 24 장로님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여기 보면은 우리가 20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병을 받는 자의 영혼이 계시록 6장 9절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다 같이 계시록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위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래서 이 6장 9절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4절에 나와 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계시록 20장 4절에 지금 옮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4장 11절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실제로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실제로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9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대언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바로 대언의 영이다. 그래서 그 대언의 영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그랬을 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실제로 천국에 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언의 영을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구원 플러스 뭐죠? 행함이잖아요. 그래서 그 행함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계명을 지키면은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면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작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은 그 6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도 보면은 그 불과 유황과 연기로 심판을 하잖아요. 이 마병대에 의해 가지고 심판을 받을 때 그때 그 상황은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
그 어느 대상이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 내리는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와 행음함을 그치지 않았더라, 그 회개하지 않았더라라고 그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제목들을 찾아보면은 모두 다 거짓말하지 말라에 대한 율법을 어긴 자들이고, 간음하지 말라를 어긴 자들이고, 근데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들을 어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장 4절에 나타내는 내용 5절서부터 6절을 살펴봤는데요. 즉 일반 그런 전천년주의자들이나 천년왕국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은 완전히 잘못된 그런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단의 결박과 곡과 마곡 전쟁의 실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무적행에 들어가잖아요. 결박되어 있는 것이 무적행에 결박되어 있고, 그 사단이 결박되다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풀려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대부분 그런 1000년 동안 묶여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사단은 예수님 때에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풀려났다가 감금됐다가 풀려났다가 활동하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면은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킬까 찾으니까 너희들이 늘 대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00년 후에 감금되는 게 아니라, 결박됐다가 풀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상식적으로 사단은 계속해서 감금되었다가 용도에 따라 가지고, 특별히 어떤 용도로 쓰시겠어요? 허용할 때, 사단의 공을 허용할 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온전하고 우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기 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허락하잖아요. 그때 사단이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마치 욥의 경우처럼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고 하나님이 외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 자신의 욕심에 따라 가지고, 그 마음의 욕망을 따라 가지고 그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너무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너무 후하게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오늘도 살펴보겠지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은 은혜롭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소정에 보면은 예정을 거쳐가지고, 부르심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중생을 거쳐서 믿음, 칭의에서 다시 회개, 성화에서 순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영화로 나가는 구원의 서정이 있지만은, 그 서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서정이 예정에 의해서 당연히 이루어지지만은, 예정에 의해 가지고 중생에 의해서 성화의 그 과정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을 계속 경고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냐 아니냐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 플러스 행함이 있지만은, 그것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지만은, 행함도 나타나야지만은, 행함이 있어도 또 죽은 행함도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에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하자면은 긴장을 하면서, 즉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은 항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무제공 얘기를 하다가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이제 8장 30절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대 귀신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를 무제공에 들어보내지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1절에서도 보면은 그 5번째 나팔이 불려지거든요. 그때 보면은 황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황충이 막 나오는데, 그 황충에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이 뭐예요? 바로 사단이었단 말이에요. 아볼론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정에도 계속하고, 그 다음에 또 9장 20절에 보면은 그 마병대가 풀려나거든요. 그게 9장 14절이네요. 그 6번째
그 천사가 나팔을 딱 부니까 거기는 또 유프라테스 강가에 말하자면 묶여 있는 그 천사들이 4명의 천사들이 또 풀려 나와서 말하자면은 그 2만 명의 마명대를 거쳐가지고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는 그러한 쓰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은 무정에 끊임없이 계속 사단이 들랑달랑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사단을 이용하는 거죠. 사단을 사용해서 우리를 연단 과정에 정금 같은 믿음을 얻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을 징계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시는 거죠. 자, 계시록 9장 1절에서 죄송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그 전에 11장 7절에도 보면은 그 11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2만 그 마병대 2만 그러니까 2억 정도 되는 거죠. 2만 만이니까 그 마병대에서 사람들 3분의 1이 학살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교회는 교회 사명을 다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나타내는 그 사람들이 바로 두 증인이었죠. 그래서 그 두 증인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을 때 최종적으로 누가 나와요? 사단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와요? 무저갱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저갱 11장 7절을 보면은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그 저희는 두 증인이거든요. 여기 안 나옵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지어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들을 보면은 끊임없이 무저갱에서 사단이 나왔다가 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감금이 되어 있고 또 나왔다가 감금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이 세상은 사단과 하나님과의 어떤 대결 구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죠. 언제 그랬을까요? 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그 이제 여인의 후손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용이 여인의 후손, 즉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 어떻게든지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그냥 애를 썼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보호하를 받아가지고 승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용은 여자의 남은 후손, 즉 성도들을 대적하려고 바닷가에 딱 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로 직전에 왜 바닷가에 내려왔냐면은 미가엘에게 쫓겨났잖아요. 용과 그 천사들이 밑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때 실질적으로 즉 예수님의 초림 때 승천하신 후에 완전히 골로새에 보면 승리를 선포하셨거든요. 그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단들은 그들은 더 이상 천국에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못 되고 이 땅으로 쫓겨내왔고, 그들이 쫓겨난 곳은 베드로 후서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그들이 지옥의 한 어떤 어두운 구덩이, 즉 무저갱에 그들이 감금되어 있는 거죠. 묶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들이 들랑달랑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들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하신 가운데 그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요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 즉 계속해서 사단이 묶였다가 풀렸다가 묶였다가 풀리잖아요. 수많은 100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죠? 1000년이라는 기간이 어떤 진짜 1000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묶었다가 풀어놓는 것이 1000년이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한 1000년들이 여러 번 있는 거죠. 그 최종적인 1000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1000년을, 마지막에 그 내용을, 고가 마구의 전쟁이 일어나는, 즉 말하자면은 그 사단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서 미혹된 영으로서 역사하는 그 내용을 지금 우리는
20장 1절, 2절, 3절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어떻게 되죠?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잠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라. 참 이게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전천년주의들, 즉 아까 말한 대로 천년왕국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대목에 와서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에서 너무나 예수님이 이렇게 통치를 하고 나왔는데, 그렇게 천년을 지내고 딱 나왔는데 사단은 천년 동안 또 감금돼 있다가 딱 나타났어요. 근데 이 사단이 곡과 마곡을 미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곡과 마곡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사람들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자친 때 올라갔던 사람들은 사람이 올라갔지 않냐. 예. 천국에서 영들이 아니라 변화체로서 올라갔던 사람이니까 그들은 생식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천년왕국 동안에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을 것이고, 천년이 지난 동안 그들이 반역해가지고 곡과 마곡이 되었다. 이런 이제 정말 이렇게 재미있는 소설 같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성경에 전혀 근거도 없는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곡과 마곡의 그러한 내용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러한 미혹된 거지만은, 실제로 엄청나게 그 전에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묶었다 풀었다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죠. 결박되어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기머거리, 그 다음에 벙어리, 이렇게 말 못하고 못 듣는 그 귀신 들린 자였죠. 그 귀신들을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저 귀신의 왕의 바알세불, 파리 대왕이니까 하여튼 사단이 힘을 빌려가지고 지금 저걸 고쳤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성령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강한 자, 여기서 귀신을 말하는 거죠. 강한 자는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강한 자의 집이 어디죠? 우리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세간이 결박한 후에 이제 그 집을 늑탈하는데, 그 세간이 뭐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예요, 말 그대로. 뭐 자세히 말하면은 육신의 소욕을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는 육체의 소욕, 음란과 더러움과 호세, 우상숭배, 술수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열, 분냄, 그다음에 술 취함, 방탕함 등등을,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말하자면 땅의 지체이고, 이게 세간살이들이죠. 사단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악한 거로 만들어냈던 그러한 상태를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를 하고 해준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내용, 그것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죠. 지금 우리 마음에 있는 세간살이가 뭐냐를 알려주는 것이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우상숭배,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우상숭배의 내용들을 보면은 항상 음행이 뒤따라왔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악한 정욕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히 탐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전부 다
6개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6개가 다 탐심에 관한 내용이죠. 우상숭배에 관한 내용이 탐심이니까, 그죠? 1계명, 2계명이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잖아요. 나를 우상으로 삼으면은 1계명을 위반한 것이죠. 실제로 우상숭배, 탐심을 갖고 있으면은 2계명을 위반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그것도 일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탐심의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는, 내가 만나를 너희를 먹이듯이 너희들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하겠다라는, 하나님 하늘에 나는 새들을 봐라, 들에 피는 빛곡을 봐라, 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공급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진짜 백이 안식일은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안식에 그것을 말씀하는 거지만은 어쨌든 그것이 적용될 때는 항상 탐심에도 적용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빼고 살인하지 말라. 살인도 어느 한 가족의 10계명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생명이, 그 가족의 어떤 사람의 가족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웃의 집에 뭐죠? 하여튼 모두 여종이나 남종이나 아내나 탐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재물이나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탐욕이 항상 우리 안에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늘 제 경험으로 본다면은 저도 약해요. 이 탐심의 부분에서. 왜냐하면은 어느 순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하게 돼요.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다시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보혈로 하나님께서 제가 입술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이런 생각에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죠. 근데 어떤 식으로 진노가 일어나냐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너무 말하자면은 이러한 말하자면은 그 귀신이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그 케이스를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2장 44절 이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세간살이 그 탐심의 문제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정리해 딱 해놓고 나랑 같이 이걸 정리하자라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탐심을 고의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고의적으로.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인지부조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 탐욕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은 거죠. 정말 이 목숨을 걸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너무 그 탐심이 강렬하기 때문에, 제 오염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대충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탐욕은 다시 생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성령 하나면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 같은 귀신이 다시 들어오죠. 근데 7마리를 데리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거라서 지방은 군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한 200명 정도 될 수 있는 군대 귀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빠졌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할 때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게 참 겁나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서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에도 동행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제 11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기도를 해서 이제 성령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준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귀신 나오는 얘기들로부터 쭉 이어져
가는 가운데에서 동일한 해석을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약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은 11장 23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예.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 교회에서 후하게 주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응? 믿으면 구원받는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그럼 죄에 대한 문제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히브리서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침을 얻고 조명이 되었고,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하고 너희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다시 망가졌다면은, 즉 함께 모으지 않고 해치는 자, 내가 모은 것을 헤쳐 놓는다면은 너는 두 번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은 하면서 이유를 설명해요. 너희들이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 못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이거 말씀이에요. 예. 그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늘에 있는 상황에서 한번 말씀이 비침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딱 나오잖아요. 그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현재 욕을 보임이라. 다시 그늘로 간 거예요. 왜? 이런 게 있었으니까, 맛을 봤으니까. 내가 방언도 하고 성령이 참여한 바도 되고 기도 응답도 받았고,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죄 지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난 구원 받았는데 뭐 죄 지어도 또 내가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고의로 죄를 지어요. 고의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 해석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인지보조화가 생기거든요. 이 정도로 이렇게 경험이 됐는데도 회개 못하고 지옥 간다고? 저주를 받는다고? 불사름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없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다.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기도 해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은 분명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 사역자들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지만은 밭가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건축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들은, 성도들은 집이요 그리고 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너희들이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짚으로 너희들이 집을 짓는다면은 나중에 반드시 공력을 시험받을 때가 있는데, 불탈 때가 있다. 그때 공력이 나타나니까 정신 차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은 밭가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밭가는 자에 합당한 채소를 낸다면은 너희가 복을 받고, 만약에 너희가 엉겅퀴와 그러한 것들을 내지 말아야 될 것을 너희들이 낸다면은 너는 저주를 받고 불사람을 것이다. 불사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6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공력이 불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무와 집과 풀은 불타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제가 만약에 건축가라든지 박가는 자로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는다면은 저는 불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물론 구원을 받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예로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아볼로와 바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라서 건축자들이기 때문에 불 가운데 구원을 받겠지만은 성도들은 불타면 끝이에요. 그러잖아요. 저주에 불사람이 될 거라고. 여기에 무슨 자비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끝나는 거예요. That's it.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죄를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만 되는 거죠. 이렇게 끝나지는 않아요. 이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더 읽어보면은 그런데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돼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시와 엉겅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즉,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탐심이죠. 우상숭배, 탐심. 자, 세 번째, 심판의 내용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계시록 20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으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얘네들만 지옥 가는 거 아니죠. 죽은 자들, 말하자면 거의 문턱에서 히브리서 6장에 있었던 것처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기도응답도 받고 권능에 참여한 자들이 타락한다 그러면은 같이 거짓 선지자처럼 똑같이 짐승처럼 똑같이 유황봇에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시록 20장 11절에 죽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속 죽은 자들 나오죠. 13절도 죽은 자 나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